다음 줄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며 보내야 하는가? 저는 이 요즘 세태를 보면 예전과 달리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성탄 분위기 열기도 많이 식어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원래로 제가 미국에서 47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거리에서 이 성탄 캐롤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나 이 장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라 해가지고 막 들뜨고 흥겨워하는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컴플렉스 사는데 크리스마스 추리 그 장식한 집이 우리 집하고 몇 집밖에 없어요. 미국 요즘 거리를 가보세요. 깜깜해. 1976년도에 저희 미국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야, 휘황찬란했어요. 성탄절 각 집마다 그냥 집집마다 다 분위기도요 얼마나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냥 축제군요. 심지어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무에게나 이 성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카드도 그렇게 해서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해피 할로데이. 무슨 해피 할로데이입니까? 성탄절이. 그래서 이 성탄절이 상업화되고 이 세속화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근데 아예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성탄절 자체를 없애버리고 예수는 없고 세상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성탄의 의미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 아닌가 하는 슬프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심지어는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성탄절에 누구에게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선 공약까지 내세운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오던 일인데 그러면 공약까지 해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잃어가는 이 성탄절을 스피릿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이것을 보면 미국이 참 변질되고 이 달라진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한 가지만 봐도 야, 미국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신 밤에 지경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떻게 첫 성탄절을 맞이하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목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성탄을 기뻐해야 돼?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하며 이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첫 번째 성탄절의 본질은
구원의 시입니다. 앞에 따라합시다. 성탄절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그 지경에 그날 밤이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천사가 이르되 그들이 전한 성탄 소식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에 구주가 나셨도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도요, 하나 참 놀라운 사실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비천한 여종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왕궁에서가 아니라 어디 구유에서 나셨다. 이것을 보면 기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려지는가 하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주목받지 못하던 소외 계층들이에요. 신분이 낮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떼들과 함께 뒹굴고 들판에서 생활하던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이왕이면 주의 천사들이 와서 성탄절 전하려면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이름 있는, 그리고 이름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런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알릴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니까. 그리고 또 당시 분봉왕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궁에 가서 알릴 수 있습니다. 야, 오늘날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헤롯 왕이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 가만히 알려달라고까지 말한 것을 보면 관심이 있었어요. 베르강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크고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죠? 특종 중에 특종이에요. 이거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어요. 특종이에요, 특종. That's a top big news. 근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왕이나 유대사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왜 하필 신분도 낮고 힘이 없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알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는 성탄 설교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이 소식이 주어졌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열었을 것이다. 만약에 정치가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피느라 바빴을 것이다. 헤롯이 있잖아요. 방사들에게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아기 찾으면 누구에도 알리지 말고 내게 알려달라고.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 정직이 될지 그걸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가에게 전해졌다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근데 왜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였는지 성경에 알려주지 않으니까 분명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저도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전한 소식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나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 목적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성격,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전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전한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는 곧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만 아니고 그 가정에만 아니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 왕뿐 아니라 종들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인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인종과 국가나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외가 없고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수에게 사형이라고 구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형수에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억만금을 준들, 그에게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먹게 한들, 그에게 이 세상 권력을 쥐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부도, 기도, 권세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우리 사형수에게는 이제 내 죄가 다 사면되었고 석방이다. 오늘 석방이다.
이 소식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 복이 되는 소식입니다. 아멘? 죽을 사람이 살았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전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살고 그냥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 지옥 갈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슨 복이 됩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거도 이 복음으로 인한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누가 이 날을 더 기뻐하고 누가 더 즐깁니까?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온다고 해서 막 들떠서 기뻐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상에 올라가서 오늘 크리스마스 대박 쳤다고 기뻐하고, 연인들은 연휴라고 여행을 즐기고 기뻐, 또 기관과 단체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면서 즐기고 기뻐. 근데 참 여러분, 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날인데, 근데 이 성탄절 날에 일어나는 사고나 범죄가 평상시보다 몇십 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날에 죄 짓는 사람이 더 많고 범죄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성탄절 예배에 손님을 불러와서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있어요. 몇 년 전에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서울 구로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법륜스님, 여러분 법륜스님 아세요? 불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주지스님이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 정문적설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최고로 인기 있는 영상입니다. 예, 맞춰가서 한번 법륜스님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근데 그 법륜스님이 그날 성탄절에 교회에 와서 여기 강단에서 설법을 한 거예요. 그 내가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이 스님이 성탄절날 무슨 말을 전했는가 보니까, 들어보세요. 전체는 모르고 일부를 제가 설치해서 말하면, 내가 성경에 보니, 성경도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며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해보면 강보에 쌓이고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과연 누구일까?
거리의 노숙자가 그런 모습일 것이고 특히 북한의 주민들이 아닐까요? 그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권적으로 유린당하는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희망이 아닐까요? 자, 우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 선님이 설교를 마치자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일어나가 기립박수를 하고 선임과 불자들과 함께 성탄 축가를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뭐 부르겠죠. 근데 그것을 찬송을 부르면서 과연 이들이 그래 선임과 불자들이 한 30명 참석했다는 이들이 과연 구주의 의미가 무엇임을 알고 찬송하였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느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손님을 불렀느냐고 그렇게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와서 법륜 선생님이 전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자는 것이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는 진정 성탄절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왜곡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퇴색시킨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가난이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억압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날에 법륜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야 할 그 복음도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여 오신 구주이심을 그들이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복음이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또 한 것은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없다. 아무 종교를 믿어도 석가를 믿어도 모하메트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말 많이 구원설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구원이요 오직 예수만이 참 소망이요 생명이 되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길, 내가 진리,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죄인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능력도, 천국과 지옥에 넣을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도 모하메도도 다 지옥 갔어요. 누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합시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와 함께 공유할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을 포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고 이 땅의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될 것이며 우리 체리일교회 교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본질은 경배에 있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경배에 있습니다. 자, 주의 천사로부터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5절 16절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떠나 이제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떻게?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쭉 마지막에 보시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만 아니고 그 후에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습니다. 예수가 나셨대. 예수가 나셨대. 그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이 소동하였다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탄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하지도 않았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가 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아래까지 유대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에게는 유대 땅 지금 베들레헴에 오늘 구주가 나셨다 하는 그 소식이 전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고 너희가 아기 예수를 찾으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공동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또 유대왕인 예수가 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묻는 그 헤롯 왕에게 구약 성경 네가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목자로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진작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를 영접치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왔으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치도 아니하였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완악한 자들입니까?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영접치도 않고 어떻게 그에게 나가서 경배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다 알려졌어요.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아요. 성탄절이어도 예수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할리데이로,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가 전한 그 성탄의 소식을 그대로 믿고 구주 나심을 기뻐하며 모든 자기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양떼 치던 일을 멈추고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사실. 목자들만 아니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밤에 하늘에 뜬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가전 황금과 유황과 모락으로 예물을 드리며 구준하심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 없는 성탄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구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구주로 인하여. 이날은 대목도 아니고 술 마시고 춤추며 파티하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날도 아니고 성탄 카드와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요.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목자와 동방 박사들처럼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께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며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성탄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최우선적이요, 성탄절에 장사하는 일이 바쁘고 여행 가고 선물 사고 파티하는 데는요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쓰면서도 예배 나오지 않고 바쁘다고. 예수께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까워서 드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선물이요, 애들도요 선물 조그만 거는 안 받아요. 근데 선물에는요 100불, 200불, 300불 팡팡 써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성탄 헌금 드리는 거 보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간도요 뭐 한다고 그 바쁜지 성탄절 예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한다고 여행 간다고 그리고 애들하고 시간 보낸다. 여러분 성탄절에 그게 중요합니까? 성탄절에 그게 중요합니까?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탄절의 본질은 경배, 예배입니다. 예배. 산성도 여러분, 그동안 몇 번의 성탄절을 보냈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이 수대로 성탄절 보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그동안 보냈는가 한번 잘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지키는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구주 성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신 주께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밤에 주의 전사가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로 영광을 돌리고 구주로 인하여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번 2023년 성탄절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주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신령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